지혜 시리즈 단점의 개선을 넘어 장점을 극대화하신 예수님의 사역. 단점의 개선을 넘어 장점을 극대화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 특별히 빅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모든 것을 앞으로 디자인하고 또 모든 흐름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고가 이 데이터 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슈퍼컴퓨터들의 개발들로, 이 테크놀로지의 개발들로 인간이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모아지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손들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지혜는 뭐냐면 그런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그 데이터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그렇죠?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게 하는 눈이란 말입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따라가면 이미 늦고, 여러분 이미 그것을 이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평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히 살아갈 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존재적인 신앙, 영적인 눈, 존재적인 신앙,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존재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알 때 저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에요. 저를 알아야죠. 알 필요는 없으세요. 할렐루야.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아는 알면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정보, 보여지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그 존재적인 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기록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토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기뻐하셨다. 그게 바로 이 존재적인 눈이 뭐예요? 부모님의 눈이라고 했어요. 자녀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자녀가 뭐 없지만 태어난 자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번에 우리 노아를 우리 황정경 간사님, 김대현 선생님 데리고 갔는데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뭐 비행기 안에서 막 그래서 드디어 화장실로 들어가서 엉덩이를 꼬집을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축복했어요. 이제 꼬집으라고, 괜찮다고. 그 부모도 풀어야죠. 어떻게 하냐고. 꼬집어요. 비행기 가서 꼬집어. 괜찮아. 안 그러면 부모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애가 막 뭐 정신이 없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 던져버리고 싶지. 그런데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적인 눈이에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눈. 뭐 해서 나를 좋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해줘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가? 그게 존재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고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게 토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흉측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PC방 살인 사건 그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오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가요?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떠나고 싶죠,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런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사. 이게 바로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게 존재적인 눈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또 그 마음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겼던 신부를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검으나 아름답다. 검은 것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던 수많은 준비된 처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궁의 왕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의 고관대작에 정말 준비된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떠냐? 목동이에요, 목동. 검게 그을린 목동. 근데 솔로몬의 마음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은 뭐예요? 검지만 네가 아름답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아가서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존재적인 판단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떨어지면 큰일 나죠.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사랑의 눈이 내 안에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교회를 보고도 분석을 해요. 사람을 보고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분석에 당신이 빠질 수 있으니까. 분석을 넘어선 존재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맨날 어디까지요? 분석한 만큼 가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 그만큼 자기 이성이 인정하는 만큼, 자기가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만큼만 가요. 그건 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신 거라 이거예요. 죄를 분석으로 이겨요? 그게 율법이죠. 다 죽잖아요, 율법에 걸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석해 볼까요? 우리를 분석해 볼까요? 한국교회를 분석해 볼까요? 다 죽어요.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40일 내가 새벽 금식기도 하고 오면 하나님의 분석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면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Fear God.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삶. 그러니까 이 삶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체적입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장점을 보는 것이 믿음이냐?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좀 읽었어요. 그 문영미 교수가 쓴 Different라는
책의 내용들인데, 왜 스티브 잡스가 자기와 다른 팀 쿡이라는 관리자를 택했을까? 이 개혁가가, 엄청난 혁신가가 왜 자기와의 성향이 전혀 다른 팀 쿡이라는 사람을 택했을까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것들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이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리더십이 앞으로는 주목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리더십이 앞으로는 이 정보에 묶여 있는 시대를 돌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하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 부하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부하의 단점 지적과 이를 보완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봐 김 과장,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창의적인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 그걸 좀 고쳐봐 라거나, 이봐 이 대리, 당신은 실행력이 부족해.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단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쓰더라고요. 전 동의합니다. 이처럼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부하 육성은 부하들을 오히려 방어적으로 만든다. 상사의 지적에, 그래 나는 이걸 좀 고쳐야 해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누가 지적할 때 그래 나 이거 좀 고쳐야지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하가 몇이나 있을까? 동의하시면 아멘은 하지 마시고 몇이나 있을까? 이 단점을 개선하는 이 방식이 효과적이 아닌 이유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도 자신이 지닌 단점이나 부족한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동의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단점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단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획기적인 어떤 개선 방향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시키고 그것을 고쳐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쉽지 않잖아요. 나의 약점과 단점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쳐지세요? 저도요, 약점과 단점이 많은데 안 고쳐져요. 예. 하루아침에 이게 어떤 개선 방향을 갖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성경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보고 회개했어요. 이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량이 있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밑에 사역자 읽어보면 단점이 먼저 보여요. 이거 좀 잘해. 막 답답해. 때려치라고 하고 싶어 막 내가. 우리 작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볼 때 답답하잖아요. 뭐가 먼저 보여요? 단점이 먼저 보이는 거야. 지적할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앉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아냐? 야, 과거에 난 이제 안 그랬다? 이제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놓고 얘기하고, 야, 과거에 내가 지금 네 나이 때 내가 철을 씹어 먹었어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결국 실패한다 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제 조사님들, 목사님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뚜렷한 강점이 없는 리더는 34%의 효율성만 갖지만 단 하나라도 뚜렷한 강점만 있다면, 하나라도 단점이 많은데 장점 하나가 개발된 사람, 하나의 장점이라도 개발되면 그 사람은 64%의 이 효율성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기업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프라는 여러분 회사 아시죠? JEP 그것과 여러분 또 하나 회사가 이게 대표적인 이제 스포츠 유틸리티 브랜드입니다. 집차고 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꾸준히 피드백을 해요. 차가 나왔는데, 야, 이게 오프로드 차인데 이렇게 밋밋하냐, 이런 피드백들을 해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들은 또 뭐 이런 차들은 이런 단점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들을 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꾸준히 그들이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딱 괜찮은데 딱 이거네 하는 차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이거네라는 차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뭐 괜찮아, 탈만해, 뭐 장고장도 없어. 근데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아. 뭔가 여길 치는 차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느낌이 드는 전형적인 이 상향 평준화, 그러니까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결국 그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 한계를 보면 괜찮은데 한계의 리미트에 걸려버린 거예요. 단점을 개선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결국은 리미트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영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동차 기업들이 소비자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특성들에 대한 지적뿐이다.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조사의 치명적인 부작용이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단점을 싹 여러분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리미트에 걸린다는 거예요.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와 같다. 이게 신앙적인 눈인데, 이 시대 우리가 이 지혜라는 뭐냐, 지혜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 이 존재적인 눈을 갖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실 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단점과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엄청난 이 막대하게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보니까 완벽한, 우리 눈엔, 우리의 어떤 데이터,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출신 배경을 보십시오. 단점과 약점 투성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력서 보고 뽑으셨어요? 제자들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력서로 사람을 뽑는 이 시스템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실. 사람을 뽑는데요. 그 글에 글에 있는, 종이에 있는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뭔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사 시스템 자체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거 거품이구만.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뽑혀질 인재는 달라요.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부모 세대님들 많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관이 지금 달라져야 돼요. 데이터를 갖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영희 엄마가 만드는 데이터 갖고 쫓아가면 안 되고, 엄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런 데이터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충분히 조작하잖아요. 여기 맛집 맛있다, 뒤에서 뭘 받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허영혹돼요. 그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약점과 단점, 허점이 가득했지만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양육하실 때 재미있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단점과 약점을 개선하고 고친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을 극대화시키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단점과 약점, 여러분 허점투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나가신 게 아니란 말. 그것도 예수님은 물론 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한 건 뭐예요? 최고의 것을 맛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러분 티칭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냐.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고 고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단점 계속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테이스트하게 하셨어요. 도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이번 작년 2부가 이번 오이타 선교에 갔다 왔던 건 저는 엄청난 우리 교회 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었다고 봐요. 갔다 온 분만 아멘 하시죠 보니까. 안 갔다 온 나는 시간 그렇게 마음 가죠. 이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초점 맞추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작년 2부들이 시간과 재정과 이 모든 걸 가서 이제 어떻게 섬겼는지가 이제 보고 될 텐데 좀 엄청나게. 왜? 뭐가 의미가 있냐? 도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요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교회 팽배하게 움직이는 정서들 아닙니까? 무슨 작년이 단기 선교를 가.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이게 보편적인 정서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이랬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 알고 우리가 부족한 거 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 예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테이스트하도록 도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클 수 있는 거고 세상도 이제 이런 리더들이 큰다고 리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빨라요. 믿음의 사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점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고는 단점을 개선하는 일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 시리즈로 들어가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둬놓지 않는 일. 할렐루야. 성령은 호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장된 호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강이라고 그랬어요. 흐르고 싶다고 했어요. 생명은 흐르는 것이에요.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와 지식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성령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고가 열려야 돼요. 그 감정이 열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현장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선생님은 현장입니다. 필드입니다. 성경 공부 교실이 아닙니다. 필드입니다. 여러분 사람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영역에서 사람 키워보셔서 알죠. 진짜 능력 있는 애들이 어디서 커져요? 현장 아닙니까? 필드 아닙니까? 고객 관리, 마케팅 엄청 배워요. 그거대로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 자기의 사고와 이성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막 맞춰지면서 그것들이 생겨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자들에게 뭔가 갇혀있지 않지만 제자들을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신 것. 준비가 안 됐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것.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준비하시려고요? 우리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준비되면 애기 같겠다고. 그 준비가 재정 준비거든요. 그 얘기해요. 얼만큼 준비하려고? 얼만큼 준비하면 넌 애기를 내가 가질 재정이라고 넌 생각하냐? 그 한계, 그 기준이 도대체 뭐야? 1,000만 원이야? 금방 써요, 여러분. 제가 금방 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금방 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모이면 내 통장에 내가 애기 가져?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정감을 두려고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세워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부모님들 중에 암 걸린 분들이 많으시죠. 뭐 얘네들이 막 갑자기 막 청천벽력이 돼서 막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분 장담을 갖고 우리가 산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근거하는 그 안정감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 속으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3, 4년 지났어. 처음에 저희 가족 계획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좀 물어봤어요. 돈 얼마 모았냐? 원해서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모아지느냐, 내 뜻대로 되냐 이거야. 생명에 관한 일은 여러분, 내 자식을 낳는데 내가 재정으로 재단을 합니까 그걸? 생명은 그것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세계관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게 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기 낳으셨죠?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 세대들, 여러분 형제들 4명, 3명 이상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 3명 이상이다. 야, 이렇게 많아요. 4명 이상이다. 우리 형제들. 5명 이상이다. 할렐루야. 6명 이상이다. 베팅하면 6명. 7명 이상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5명 이상 낳을 때 계산해서 낳냐 이거야. 내 밭이 논이 몇 마지기가 있고 소가 몇 마리 있으면 내가 그 다음 단계에 낳아야지. 그런다고 생겨 얘가? 소를 내가 4필두 가지면 내가 그 다음에 애 가져야지. 이게 되냐 이거야. 와, 갑자기 왜 애 낳는 걸로 지금 넘어가냐면 막 이 시대의 풍조에 열받아서 그래요. 제가 다 속고 있어서 이 지혜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다른 성향의 제자들 뽑으셔요. 베드로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야고보 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개개인으로 불렀지만 이 개개인을 다 다른 제자를 한 몸으로 불렀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몸으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이 몸이 구성되려면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건 지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손의 역할, 뭐 바울이 발의 역할. 근데 베드로가 어느 날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어떤 걸 얘기해요? 손의 기능이 있어요. 뭔가를 잡고 그리고 뭔가를 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발이 손의 기능을 갖지는 않잖아요. 자, 손의 기능이 발이 내 기능을 못할. 손의 장점이 있어요. 물건을 든다. 근데 발 보고 내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발의 기능은 뭐예요? 발의 장점은 걷는 거예요. 손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발의 장점이야. 근데 이 발이 나의 장점이 없는 손을, 걷는 역할을 못하는 손을 보고 막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이 다양한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셔서 똑같은 성향,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빵 찍듯이 똑같은 제자들 몇 기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들은 그 역할과 장점들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풀어질 때 교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뭘 봐야 돼? 이 손은 이제 봐야 되죠. 뭘 봐야 돼요? 야, 내가 없는 장점을 저 발이 가졌네.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질 때. 저건 뭐야? 뭐 멀뚱하게 뭐 하나 덩그러니 달려 있으면서 젓갈질 하나를 못 하네. 손이 발에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볼 때 뭘 보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김대현 전사님의 장점을 봐요. 물론 단점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장점을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뭐 먼저 보이십니까? 장점이 보니까 단점 먼저 보입니까? 솔직히 단점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잔소리하지 뭐.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장점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물론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뭘 먼저 봐야 자기가 편해져요? 성경적 사고는 뭐예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진짜 잘생겼다. 목회자 세계의 상위 3%의 외모를 갖고 있는. 물론 시끄럽고 막 그러고 뭐 그냥 뭐 그러지만 그 장점을 잡고 봐요. 장점.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단점을 극복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장점을 극대화시켰단 말이에요. 바벨탑이 뭐예요?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 평준화시키는 것이 뭐로부터 나옵니까?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는 거예요. 똑같이 규격에 맞춰서.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 찍어냈다고 돼 있어요. 왜 높이 쌓았을까요? 홍수 심판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빗대어 모든 것도 똑같이 규격화해요. 이게 바벨이에요. 여러분 이게 데이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준화, 이걸 깨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이게 지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요번에 어저께 제가 봤던 이 청년이 그 청년이었어. 와,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2부 예배 때 보여드릴 텐데, 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구나. 자기 영역에서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할렐루야. 역사는 얘기하겠습니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장년들도 선교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깨져야 돼.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는요, 이 개성이 다 죽어버려요. 평준화됐어요. 자꾸 평준화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평준화, 어떻게 평준화가 됩니까? 인간들의 이게 욕심이죠. 여러분 자녀들 3명만 키워보세요. 평준해요? 셋이? 다 다르잖아요. 이놈은 저놈은. 얘는 이 성격이 성격은 막 너무 좋은데 공부를 못하고, 얘는 성격은 지랄 맞는데 막 공부를 해.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 근데 얘네들 어떻게 평준화시키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벨적 사고예요.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나중엔 결국 이 평준화된 인간은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결국 기계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인간이 돼요. 무익한 인간이 돼요. 이게 미래의 인간들이에요. 걱정 안 되십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개성이 다 죽어요. 지금 굉장히 개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지 마세요. 다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버넌트 스쿨도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리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동 땅에서도 이제 선교의 이제 끝판왕으로 저희가 애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구제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를 하려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리더 하나가 앞으로 시리아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리더 하나가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제자들. 여러분 장점을 극대화하는 일에 내 안에 열리지 않았던 영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안에 장점들을 극대화하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부족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영역의 문들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장점은 뭐예요?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예수님이 죽이시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성품을 가지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우울질, 점액질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고, 근데 우울질이 다혈질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존중해줘야지. 그러나 에리튜드는 똑같은 거, 중요한 것이죠.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 기질들은 다 다른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맞춥니까? 그러면 자꾸 뭐 하게 돼요? 흉내내게 돼요. 정말 여러분 이 교회에게, 그래서 얘기해요. 이 교회에 주신 부르심,
우리가 전 열방을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능력이 공동체에게 올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한 교회에게 가지 않아요. 연합하여 몸을 구성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그 기질을 쓰셔서 바울이었으면 여러분 꿈 환상 봤잖아요. 그럼 벌써 분석하고 돌아갔을 거야. 이거 아니다. 내 혼에서 생각하는 거다. 이거 아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일단은 오픈 마인드가 있잖아. 근데 뭔가 내가 봤는데 뭔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생각보다 뭐가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봤어요?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봤냐고. 베드로가. 베드로의 고민은 뭐예요? 먼저 들어가서 막 물에 빠지고 죄송하고 막 자르지 말라는 귀때기 막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가. 그러니까 항상 먼저 가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문을 열면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이 그 엄청난 이성과 지식, 생각을 가지고 뭘 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알아들 수 있게 신학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해요? 그 베드로는 뭐예요? 설교가 논리적이지도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뭐야? 베드로 봤을 때 다 다르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질을 쓰십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있었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픔과 고통 막 그런 것들이 있어. 저주, 어떤 사람 막 분노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어. 그것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급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장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 은총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은총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단점 보고 분석해봤자 여러분 결국 여러분만 손해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석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를 알고 타이밍을 아는 게 신앙이고 인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은총적 사고는 뭐예요? 항상 이 죄악의 사고가,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인간이 그것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분석하는 거야. 내 인생, 내 미래, 내 환경, 내 상황 어떤지 계속 분석하는 거야. 내 자녀도 계속 분석하는 거야. 이대로 가면 얘 미래 안 될 거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잘 붙잡았다가 잠깐 자기 분석에 벗어났어.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어지고 옛사고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이에게 압박하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뭔가 갖춰줄 수는 있지만 내면은 완전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 내면이 풀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열린 사고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고가 있어야 돼요. 창의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장년부들 안에도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열린 사고, 열린 사고. 항상 모였으면 긍정적인 안건을 내놓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여러분, 정탐꾼들 보십시오. 흐름이에요. 우리 인생은 흐름이야. 어떤 흐름을 내가 만드느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 이들이 정탐해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십시오. 민수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다고 돼 있어. 평가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전혀 믿음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분석합니다. 데이터 인생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 부정적인 분석이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휘잡습니다. 이 부정적인 분석이 3일 만에. 근데요, 갈렙이 일어나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갈렙이 먼저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먼저 믿음으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해 너희들. 그 입을 닫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랐어요.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음 없는 말, 분석의 말, 결국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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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교하는 조이풀, 모든 것이 도전이에요. 뭐 분석도 있었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서 보셨잖아요. 작년 2부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여기서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며 그냥 내 눈으로 판단하며 보았던 것이 아니라 작년 2부들 보셨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셨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분석이 아니요, 신앙은. 분석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이 움직이는 걸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요. 하나님의 역사한 게, 보세요. 여러분, 거기 APU에 있는 국제 학생들 초청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도전했어요. 믿지 않는 일본 분들을 초청해달라고. 자, 한국 교회에 일본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높잖아요. 잘 살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별로 갈등이 없이 가지만, 나보다 조금 이런 사람이 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관계가 있어서 가면 가지만 전혀 생판,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 한국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디에서, 일본은 어떤 배경에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저들이 와서 우리가 뭔가, 일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공연을 못 봅니까? 공연 수준이 엄청나요. 우리 뭐 요번에 김대원 전사님이요, 그냥 뭐 You Raise Me요 그것도 했지만, 김대원 전사님이 오스트리아 유학파 출신, 오스트리아 여러분 오페라 가수예요. 거기서 두아모로 막 해버리니까 일본 사람 막 그 사람들 클래식을 좋아하거든요. 수준 있게 딱 치.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재 목사님이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이풀 작년 보고 와서. 목사님도 반신반의했던 거야. 과연 올까?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되네요. 되네요. 새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새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새 문을 열어야 돼. 불가능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능력도 보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재정도 600만 원이나 남아가지고 다 풀링해거든. 그걸로 그 안에 아이들이 바베큐 굴 수 있는 샤시로 뭔가 만들어 주신대. 이제 거기 가면 목사님 다음에 와서 이제 바베큐 거기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지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 쫓아가세요. 주님은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단점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도 당연히 너는 한다. 그러나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기대감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고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너는 선교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기업이 잘 될 것이다. 아침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인을 위해서 기대감의 선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 전사님, 장로님, 목사님 잘 될 것이다. 역대급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큰단 말입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단점, 이걸 지우나 넘어서라. 저는 그걸 꿈꿉니다.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작년들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 남자 아브라함 집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멘 합시다. 우리 사역자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만큼 주님은 더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건 죄악이요. 죄의 성품에서는 오늘 그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꿈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얼굴이 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존중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예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써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이 아니에요. 낮게 여기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여기 있는 조목사처럼 부족하고,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한 거 투세. 정말요. 제가 그냥 여기서 얘기한 거, 주님이 저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낮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신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위대한 자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 교회가 약하냐? 아니다. 열방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대감과 존중의 사고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설 때, 우리 신문보 전사님 와보세요. 신문보 전사님이 저 앞에 설 때,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실제로 신문보 전도사님이요,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예배팀이 변화될 것입니다. 열방의 예배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앞에 설 때마다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오이타 선교회 하이라이트 사진 하나를 제가 픽했어요. 제가 딱 이게 하이라이트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세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근데 이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국을 갖고 일본 분들의 앞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 파이어 이게 복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한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 허리를 숙일 때 여러분 앞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요, 요나를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